마지막으로 조선 성리학의 묘도 선생이 이제 사단 칠정론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국리를 할 때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같은 원리인데 아까 같이 리일이 있으면 분수가 있거든요. 요거 하나 좀 파보시죠. 원리가 이게 원리 주리론자들이 이걸 제일 연구를 잘하죠. 로고스 연구를. 제가 늘 로고스를 강조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결국 로고스 얘기인데 동양에서 연구된 로고스의 이야기입니다. 로고스란 이일과 분수가 있어요. 쪼개진 게 있고 현상계에서. 네. 현상계 쪼개지기 전의 모습이 있어요. 본체의 로고스가 있고 그게 나눠진 로고스가 있다. 이 정도. 그래서 그러면 이 본체 안에 근데 여기서 하나라면요. 쪼개질 수가 있나요? 사실은 이 본원상에서 이미 분수가 또 있어야 돼요. 분수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이면서 이 안에 쪼개져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가 태극기라고 한다면 태극기도 이미 쪼개져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이니에이지라고 하면 하나 안에 이미 이니에이지가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쪼개져서 발현되면 현실적인 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부터 이미 분수는 논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수 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게 로고스의 어떤 본체라면 로고스의 작용의 측면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로고스의 본체적 측면에서 이미 본체가 이미 태극이라는 거는 음양, 오행, 팔계를 다 전제하고 있어요. 갈무리하고 있어요. 로고스 안에 이미 다양한 천지만물의 부중리라고 했잖아요. 모든 이치가 다 하나로 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예요. 그놈이 쪼개져서 천지만물에서 현상계를 경영해 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떨어뜨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색깔이 다양한 이유는 각각의 갖고 있는 로고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을 우리 눈에 보게 만드는 거죠. 로고스가 이렇게 달라요. 다양해요. 소리로 작용하는 로고스도 있고 형체로 작용하는 거, 맛으로, 냄새로 수많은 모습으로 긴 것, 짧은 것, 로고스가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현상계를 만법이라고 그래요. 만 가지 로고스라고. 법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로고스, 드러난 작용으로서의 로고스의 근원의 로고스가 있고 작용의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근원의 로고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소이연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소이연이 불가역 그랬습니다. 주자가. 만물에 소이가 까닭이죠. 이 이자가요. 사람이 농기구를 써가지고 바꾸는 모습이에요. 쓰다는 뜻이에요. 쓸 용자랑 같아요. 뜻이. 쓰고 있는 바예요. 주재하는 바. 이 우주를 굴리고 있는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소이연은. 소이가 그 까닭이라는 건데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우주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이 현상계의 모습은 드러난 로고스로 소당연. 우리 눈에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거.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고 있는 그러한 것과 마땅히 그러한 것은 달라요. 마땅히 그러한 것은 용납할 용자에 그칠 이자 써서 불용이 절대로 현상계에서 시공간 안에서 그치는 법이 없다. 시공간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작용하는 것과 그 시공간에서 작용하는 그 법칙의 근거, 우주에 변치 않고 있다가 늘 이렇게 만드는 거. 만일력 법칙이 늘 불가역으로 우주에 있다가 내가 펜을 들어서 놓으면은 이 불용이 멈추지 않고 떨어뜨리죠. 현상계 안에서 멈추지 않고 작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만일력 법칙이 소당연의 법칙이고 만일력 법칙의 본 모습은요 소이연이에요. 우주에 불가역으로 있어요. 그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현상계에서는 조건만 맞춰주면 반드시 그 현상이 일어나는. 이게 소이연과 소당연이에요. 자, 이거를 알고 보세요. 제가 배경 지식만 설명드리면 이해 잘 되실 거예요. 대저 로고스라는 것은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것이다. 결국 로고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소당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에 보세요. 소당연이 과학의 연구 대상이에요. 철학의 연구 대상은 소이연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법칙. 시공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법칙, 소당연. 시공을 초월한 그 초월적인 원리, 소이연. 그래서 과학과 철학은 본래 하나입니다. 유학에서. 이 두 개가 같은 원리 연구하는 거거든요. 과학과 철학은 쪼개질 수 없어요.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쪼개질 수는 없어요. 한 덩어리로 굴러가고 있어요. 자, 이게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철학자처럼 굴려고 하는데 물리학은 소당연을 연구한 거기 때문에 소이연 연구에서는 서툽니다. 요 연구는요 명상가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시공이 없는 세계고 이건 시공이 있는 세계죠. 시공 없는 세계에 직접 들어가서 체험한다는 건 명상가밖에 못해요. 명상 안 한 사람은 에고로 관찰하는 건 모두 시공 안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에고의 눈으로 나와 남이 쪼개진 세계에서 나와 남이 쪼개진 그 나를 가지고 밖에 있는 대상을 연구해서 시공, 인과성 속에서 어떤 원인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연구하는 게 과학이고요. 거기서 일정한 법칙성을 찾아내는 게 과학이고 이 모든 것의 근거를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찾는 게 철학이에요. 이해되시죠? 철학은 명상 안 하는 사람은 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 안에서 철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억측과 추측만 난무하는 거예요. 실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억측과 추측, 신이 있는가, 신이 있는지를 시공 안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수많은 결국은 자명하지 않아요. 아무리 근거를 대서 자기를 설득시키려고 해도 저 내면에서는 나는 신을 본 적이 없지 않은가라는 게 있어요.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 연구해야지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분들은, 자, 조선 선비들은 철학자예요. 철학자이면서 과학을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둘러보지 않고. 그래서 조선 성리학이 되게 잘 나갔을 때 우리나라는 세종 때 과학이 세계에서 아주 우수했다고요. 당연한, 그때 한글이 개발됐고 다 만들어졌죠. 아주 위대한 발명품들이 그때 다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리학적인 철학이 그때 잘 작동했어요. 인간의 언어가 있고 음성이 있다면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연구하면 합리적인 언어를 만들 수 있다.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 제일 앞에 서문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면 반드시 언어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철학적 근거가 가지고 연구한 거죠. 음양오행의 원리로 한글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게 하나로 통한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어볼게요. 대저 로고스란 건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 후천적인 보편 법칙을 말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에는 그런데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어야 된다. 소이언이 필요하다. 이해되세요? 물건을 보세요. 물건을 놔두면 떨어진다. 마땅히 그러하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 마땅히 그러하다. 하늘은 형체가 없고 땅은 형체가 있다. 마땅히 그러하다. 그러려면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것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철학적 이제 철학입니다. 철학적 관심 이제 주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다. 소이언은 일반적으로 원리의 권세. 자, 이거를 그 면 선생은 뭐라고 부르자고 했죠? 리세. 네. 리의 세력, 리세라고 부르고 소당에는 도리라고 부르자고 했습니다. 아까 달도가 도리였죠. 어디나 통하는 도리. 요거는 그 도리를 그렇게 밀고 나가게 하는 세력. 로고스의 세력, 어떤 로고스의 힘이 있고 그 로고스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는 도리들이 현상계 안에 구현된다. 자, 그래서 소이언은 이세, 소당에는 도리라고 한다. 생각컨대 이미 이것이 있으니 생각컨대 보세요. 시공을 초월한 차원 안에도 이미 이 원리 로고스가 있으니 태허가 비록 텅 비었다 하더라도 태허 상태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텅 빈 태허라 하더라도 확 튀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가해서 얘기하지만 없는 게 아니다. 그 안에 물건과 사건이 있어야 할 까닭이 있으면 응당 물건과 사건이 있게 된다. 그리고 기운으로 물건과 사건을 만들어야 할 까닭이 있으면 응당 에너지로 물건과 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뭔 말이냐면 그 안에 로고스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물건과 사건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떤 까닭이 없는데 그렇게 움직일 리가 없다. 우주가. 까닭이 있어야 된다. 그런즉 원리의 건세가 부득이 움직여야 하고 움직여야 할 까닭이 있는 바 응당 움직이게 되며 움직임의 도리 로고스가 있게 된다. 자, 보세요. 이 까닭이 있으니까 움직여야 될 까닭이 있으니까 우주에는 움직임의 도리 원칙이 나온다. 법칙이 나온다. 움직이는 법칙이 생겨난다. 그리하여 양기가 생겨나게 된다. 우주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기가 우주를 탄생시키죠. 뻥 하고 우주를 키우는 건 양기인데 양기가 작동하려면 태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 로고스가 움직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움직였다는 겁니다. 기운이. 그런데 움직이면 치우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빅뱅 이론도 그래요. 우주가 꽝 하고 터지지만요. 누가 그걸 잡아줘야 돼요. 수축하지 않으면 우주는 그냥 터지고 끝나요. 잡아주니까 질량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 수축이 일어나면서 팽창과 수축의 균형 속에서 우리가 생명체가 천지가 자리 잡고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양기가 우주를 빵 하고 터뜨려도 음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또 로고스가 태극의 로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음기도 있으니까 음기야 작동해라 수축시켜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우주에서 또 움직일 수만 없으니까 고요해야 할 까닭이 있게 되고 고요함의 도리가 있게 돼서 음기가 이에 생겨나는 것이다.
로고스가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경영한다 이겁니다. 주리론자다 보니까 로고스의 경영 측면을 좀 더 강조한 건 있지만 이 로고스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한 번 움직이면 한 번 고요해지며 한 번 음이 되면 한 번 양이 된다. 왜냐면요. 로고스가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요? 태극으로 생겼으니까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이게 우주의 로고스이기 때문에 우주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경영된다는 겁니다. 이 로고스 때문에 에너지는 양기와 음기가 교차하면서 진행된다. 그래서 이런 순환함에 이렇게 순환함이 그치지 않는다. 왜요? 태극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언제든지 돌고 돌면서 음과 양의 이런 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로고스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로고스는 불가역입니다. 못 바꿔요. 이렇게 생겨먹은 건 이제 못 바꿔요. 그리고 현상계에 끝없이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추나추동, 금목수화토, 이니에지의 현상은 끝없이 일어날 겁니다. 희노애락. 자, 됐죠? 이렇게 순환이 그치지 않는 중에 동정과 음양이 얽히고 흔들리는 중에 쌓여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형체 없는 거, 형체 있는 거, 중간 거, 사람을 만들고 물건을 만든다. 동물, 식물이 생겨나죠. 미세한 것부터 현저한 것까지 텅 빈 곳에서 꽉 찬 것까지 현현하게 되어 눈으로 볼 수 있게까지 된다. 이게 다 누가 시켰다고요? 로고스가 에너지를 시켜서 이렇게 만든 거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눈이 있음에, 보세요. 여러분 눈이 있죠. 그 원리의 권세가 사물의 제가 이거를 근본 원리라고 부르죠. 소당에는. 사물의 근본 원리가 소이연이 이거는 보편 법칙이라고 부르죠. 자, 소이연이 근본 원리가 부득이 봐야 하니 좀 보자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봄의 도리, 보편 법칙이 생겨나서 있게 돼서 눈은 밝게 봐야 하는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는 자, 소이연이 있기 때문에 소당에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눈에 적용된 법칙은 그 근원에서 뭘 좀 보자 하는 우주적 근본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귀가 있음에 원리의 건세가 소이연이 부득이 듣자라고 하니 응당 들음의 도리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귀로 밝게 들어야 하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팔다리 온몸에 운동하고 작용하여 미뤄보면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다.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움직이고 하는 건요. 희노애락 느끼고 하는 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색수상행식이 돌아가는 거는 애초에 텅 빈 그 참나 자리에 태극 자리에 그렇게 해라 하는 원리가 마음법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거를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법신이라고 그래요. 마음법을 갖추고 있다고. 이 안에 보고 들음의 도리가 없고 법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현상계에서 보고 들을 수 있고 색수상행식이 왜 태어나죠? 왜 5개가 꼭 만들어지죠? 명상하면 사라졌다가 명상 끝나면 왜 5개가 꼭 똑같이 나타나죠? 법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명상해보면 아세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 보시면 텅 빈 채 깨어있는 의식만 있는데 이 안에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선명히 있다가 한 생각이라 일어나면 다시 딱 그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깨어 계시면 이니에이지가 뭔지 분간 못하지만 그 안에 나와 남을 가르고 있지 않아요. 이네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롭지 못한 게 없어요. 그 안에는. 정의의 로고스가 있어요. 조화롭지 못함이 없어요. 예절의 로고스가 있어요. 여기서는 모른다 안다가 없습니다. 자명해요. 늘 깨어있는 상태로. 지혜의 로고스가 있어요. 한 번도 멈추지 않아요. 나태함이 없습니다. 성실의 로고스가 있어요. 여놈이 현상계만 들어오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나와 남을 쪼개고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도인들이 왜 이렇게 이와 사간에 다르냐는 거죠.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게 다 구현되어 있는데 현상계만 내려오면 깨지니까 이게 기질 탓이다. 업장 탓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끝난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한 작업은요.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 진리의 세계에서 같이 현상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게 다예요. 모든 성인들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다 그거 하려고 온 사람들이고 그거 잘한 분들, 마음을 잘 다스린 분들이 그냥 성인 소리 듣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좀만 더 볼게요. 이 마음에 있어서는 음양오행의 기운을 갖추고 있으니 우리 마음 안에도 음양오행의 기운이 다 있습니다. 고요함, 움직임, 금목수화토의 기운이 다 있어요. 그게 희노애락을 일으키잖아요. 그 원리의 권세가 또 이니에지 신이 오행의 기운이죠. 이니에지 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는 부득이 그 있는 거 보면 뭐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건순, 굳세라, 순해라 이게 동정이죠. 이니에지 신의 도리가 그 안에 도리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기운이 있는 거 보면 그 안에 돌이 있다는 거 알 수 있다.
근데 누가 시킨 거예요? 결국은 도리가 시킨 거죠. 이런 마음에 응당 굳세야 할 까닭이 있기에 굳셈에 도리가 있으며 응당 유순해야 할 까닭이 있기에 부드러움에 도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건 결국 보세요. 내 마음에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희노애락이 일어나고 사라지기도 하죠. 동정이 있죠. 동정이 있다는 얘기는 동정의 원리가 있다는 얘기고 도리가 있다는 얘기고 도리가 있다는 얘기는 그 전에 그렇게 시키고 있는 근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학하는 거예요. 이러고 밤낮으로 다니시다 보면 여러분 철학자 됩니다. 누가 한 대 때렸을 때 여기 맞은 현상에 대해서 야 이게 어떤 원리 로고스가 이렇게 시켰구나 해가지고 로고스의 작용을 거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배신했을 때 야 저 친구가 배신의 로고스를 구현했구나. 배신의 로고스의 그거를 현실에서 적용해가지고 내 눈앞에 이렇게 시공간 안에 작품으로 만들었구나라고 감상하시는 거죠. 인간 안에 이런 배신의 로고스가 있구나. 또 이제 나도 나대로 그럼 이때 무슨 로고스로 만들 거냐? 이때 육바라밀과 이니제 로고스로 대응하시라는 겁니다. 배신의 로고스라는 게 말이 될까요? 악인데. 악인데도요. 저 근본 원리에서 사실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적용할 때 살짝 균형을 깨서 적용하면 배신이 돼요. 믿음의 로고스가 있다면 배신의 로고스도 이미 있지 않을까요? 그 로고스 안에는. 근데 우주는 그 에고가 없기 때문에 배신을 안 해요. 그런데 인간 안에 딱 들어오면 나쁜 거는 골라서 잘도 표현합니다. 배신, 막 이렇게 그 질시, 온갖 나쁜 건 우리가 그런 로고스들은 금방 표현해요. 그게 기질의 로고스라는 거예요. 기질에 의해서 왜곡된 로고스들은 금방 표현하는데 본연의 로고스는 잘 표현을 못 해요. 고차원 로고스로 저차원 로고스를 구현하는 악인들을 본연의 로고스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느냐가 인류에게 화두입니다. 이걸 다스리면 인류는 천국이 되고요. 못 다스리면 인류는 지옥 속에 살아야 돼요. 이게 공식이라 우리 삶이 힘들다 당연해요. 50% 이상이 본연의 로고스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로고스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로고스를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요. 바뀌어요. 그냥 바뀌어요. 천지가. 이러니까 우리가 연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응당 사랑과 정의를 갖추어야 할 사랑과 정의가 필요하니까 근본 원리에서 명령을 하니까 사랑과 정의의 도리가 있게 돼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정의로워야 되는지 도리가 보편적 법칙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과 정의가 무련하는 거죠. 물화하는 거죠. 구체화되는 거죠. 예절, 지혜, 성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서는 원리의 권세가 부득이 자애로워야 하니 아버지는 자애로워야 한다고 로고스가 명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같이 이건 안 배워도 알죠. 아버지가 되면 딱 그 마음이 되겠죠. 로고스가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리가 있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또 자식이 되면요. 신기하게 부모를 향해서 원리의 권세가 효성을 다하라라고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효성스러움의 도리가 나와요. 그 효성을 다해야 된다는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가 다 나와요. 이러니까 왕陽明이 심증리를 주장하죠. 우리 마음 안에 로고스 다 있다 하는. 이를 임금과 신하, 형과 동생, 남편과 부인, 스승과 벗, 오륜에 모두 적용해봐도 모두 원리의 권세의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고 도리의 마땅함이 없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모두 이 로고스 때문에 우리가 로고스의 명령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은 다 DNA 명령 때문에 이러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거는 물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근원에서는요. 영적 DNA인 이니에지의 로고스가 있어요. 영적 DNA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사는 겁니다. 우주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